사람마다 기억하고 싶은, 기념하고 싶은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들이 각 개인들마다 있을 것입니다. 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가족들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축하를 해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한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축하를 해주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쏟으며 섬겨주셨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는 그 날들을 온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들은 참으로 굉장히 일시적인 것들이죠. 이 땅에 우리가 잠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2000년이 넘도록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성찬식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야 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라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냐? 성찬의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를 기념해라. 이를 행하여,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며 기념해야 할까요? 성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들게 되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들면서 유월절의 새로운 의미,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고 유월절 성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자, 주님은 만찬 중에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주님은 유월절을 거룩한 새 언약의 성만찬 예식으로 바꾸셨어요. 이 유월절 만찬을 새로운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만찬에서 먹은 어린 양과 무교병, 오늘 여러분의 그 성찬 키트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 떡이 무교병입니다. 진짜 맛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룩도 없이 무교병을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이 어린 양과 무교병이 인류 구원을 위해 희생될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몸은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의 손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와 무교병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의 유월절 만찬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중보적인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그리고 중보적인 삶을 사신 그 주님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식을 통해 자신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고난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만약에 이런 예식조차 없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은 1년에 2번, 3번, 4번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성찬 예식은 매 모일 때마다 모여서 함께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점 이 성찬 예식을 간소화하게 되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목적은 주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성찬에 참여하고 떡에 참여하고 잔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처럼 세상에 널리 복음을 알리라는 겁니다. 중보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선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때는 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어떤 때는 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광야에서, 어떤 때는 사마리아에서, 어떤 때는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아멘, 아멘. 주님은 이 잔이 인류를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잔은 죽음의 사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그 잔은 인류 구원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은 잔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그 잔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옛적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옛 언약의 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행하면,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옛 언약은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옛 언약은 완전히 파기되어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하십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서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지금 우리 주님도 12 제자들 앞에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주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 굴복했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몸속에는요, 새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새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은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단번에 피를 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새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씩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가능하면 새벽제단 나오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고난주 한 주간 어떻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고난주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고난에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을 기뻐하십시오. 부활을 자랑하십시오. 부활을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맞아도 감동도 감사도 없다. 십자가를 묵상해도 별 감동도 감사도 없다. 그러면 죽은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